제25장.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 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직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무엘상 25장 상반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암흑 가운데 있을 때 한 줄기 빛처럼 등장한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당시에 암흑과 같은 상황을 알고 있었기에 왕을 원하였죠. 하나님은 백성과 이스라엘 사이에 신앙적 모범자로 왕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 왕이 사울인데요. 하지만 그는 율법적으로 그리고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려고 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죠. 뒤를 이어 다윗이 기름 부어 차기 왕으로 지목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르며 등극하게 되었고 승승장구하며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었죠. 사울은 다윗의 인기를 보며 시기와 질투로 자기의 왕위를 뺏길까 봐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은밀히 죽이려 하다가 후에는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자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행선지가 성막이 있었던 노비였습니다. 여기서 골리앗의 칼을 얻어 그는 도망자의 세월을 시작하죠. 그는 블레셋으로 갔다가 미친 채 하며 목숨을
구하였고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에 400명의 군사가 모여지게 되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워 모압 땅으로 이주하였다가 갓 선지자가 유다 땅으로 돌아오라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와 숨어 지내게 되죠. 헤레 수풀에 있을 때에 사울은 다윗이 400명의 군사와 유다 땅으로 돌아왔기에 반란을 꾀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분노하여 그를 도왔던 제사장 그룹을 85명이나 다 죽이고 그의 가족들까지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그때쯤 블레셋의 공격으로 그일라가 침공당하게 되자 다윗이 사울을 대신해서 자기의 백성들을 구하는 진정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그일라를 돕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기 위해 군사를 모집해서 그일라로 오게 되죠. 이때 피하여서 10광야로 숨어들었는데 그곳에서 요나단을 만나며 요나단이 네가 진정한 이스라엘 왕이다 라는 고백을 듣게 됩니다. 사울의 추격으로 엔게디 광야까지 숨어들게 되었는데요. 이때 사울을 살려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어제까지 보았던 다윗의 행적이었죠. 이제 오늘 25장에서는 사무엘의 죽음으로 25장이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은 다윗에게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그가 소년 시절에 기름 부어 왕으로 지목하여 세웠고 그가 사울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사무엘과 대화하며 논의하며 결정을 하게 되었죠.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죽었을 때 다윗이 직접 가서 조문을 하였는지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렇게 기록한 것은 그가 가지 못한 그의 안타까움, 그의 아쉬움이 이 안에 담겨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도망자의 세월을 보내야 되고 이 사무엘의 집에 조문을 갔다가는 사울에게 잡히는 상황이죠. 마음속으로 안타까워하며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전해지는 듯합니다. 그 즈음에 이제 다윗이 나발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나발은 큰 부자였다고 합니다.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갈멜이라는 곳에서 양털 깎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이 나발의 이 양들이 양털 깎는데 목자들을 돕는 일, 즉 이제 보호하는 일을 다윗의 군사들이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털 깎는 것에 도둑이 들지 못하도록 그것을 보호해 준 그 몫을 얻기 위해서 그의 군사들을 나벨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죠. 너희 목자들이 양털 깎는 일에 동원되었는데 우리가 보호해 줬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양식으로 보답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전령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다윗이 누구며 이세 아들이 누구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모욕하는 언행을 하죠. 요즘 주인을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다 한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의 주군이었던 사울을 떠나서 도망자의 세월을 보내는 배신자라고 모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내 양식을 나눠줄 수 없다라고 하며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엄청 분노합니다. 그리고 군대 자신의 600명 중에 400명을 이끌고 나발을 죽여버리겠다고 가게 되죠. 내가 그에게 선대하였는데 그런 나에게 악으로 갚는도다 이야기하면서 군대를 이끌고 진격해 나갑니다. 근데 이 소식을 이 나발의 종이 그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전합니다. 이 다윗의 군대가 우리가 양털 깎을 때 담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선을 행하였고 잃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우리 주인 대신 나발은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아주 수치스럽게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모르겠는데 나발하고 얘기했다가는 그는 불량한 사람이라서 대화가 통 안 됩니다. 이 마님께서 이 일을 좀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면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이야기를 하였죠. 오늘 본문에 아비가일을 설명하는 구절이 3절에 있는데요. 그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나발은 오히려 그런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존재였다고 하네요. 더불어 그가 갈렙 족속이라고 하는데요. 갈렙 족속은 유다 지파입니다. 다윗도 유다 지파이죠. 굳이 이것을 쓴 것은 같은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선대하지 않는 그의 악함이 더 부각되도록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아비가일은 이것은 큰일이다. 남편이 이러다가 죽고 이 집안도 다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 그리고 요리한 양 5마리 볶음국시 5세아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지고 나귀에 실어서 다윗을 찾아갑니다. 소년들에게 즉 종들에게 이 양식을 먼저 나귀에 태워서 보내고 그 뒤에 이제 아비가일이 따라가게 되죠. 그때의 다윗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선을 행했는데 그는 나에게 악으로 갚는구나. 내가 이놈을 내일 아침까지 살려두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더하실 것이다 하면서 분노하여 나발을 잡으러 갑니다. 그 뒤의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에 보시게 될 텐데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의아하게 생각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양털 깎는 거를 지켜달라고 부탁도 안 했는데 지네들끼리 자발적으로 이제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와서는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좀 성도님들이 선이해가 필요한데요. 아둘람 굴에 있을 때 400명이 모압 땅으로 이주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중요한 이슈가 먹는 문제였습니다. 이 군대가 400명이니까 그와 함께한 가족들까지 하면 1000명 이상이 되는 무리이죠. 이들이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모압 땅에 가서 그 땅에서 먹는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한 거죠. 오늘 여기서 이 나발의 양털 깎는 것을 보호해 준 그 이유가 뭐냐면 양식을 얻기 위해서예요. 즉 이제 아르바이트 정도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이 다윗은 이 도망자의 세월 속에 사울의 공격보다도 이 먹는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나발이 원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양털 깎는 것을 지켜줬는데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지켜줬으니까 먹을 것을 좀 달라. 이 모습이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선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나 어떤 포장마차 하시는 분들 깡패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여기 지켜줄 테니까 매달마다 우리에게 상납금을 바쳐라. 깡패들이 어깨들이 막 문신해가지고 찾아와서 내가 지켜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기네들이 알아서 지켜준다고 하고 돈 받아가는 삥 뜯는 그런 이런 요즘에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장면 아니 실제로도 그런 일들이 시장 바닥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죠. 야시장이나 혹은 그런 전통시장 같은 데서 이런 일들이 흔히 있다고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굉장히 안 좋게 보여지죠. 근데 지금 다윗이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발은 나는 줄 수 없다.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도대체 네가 누구길래 주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조폭들이 와서 포장마차 다 뒤집어 엎고 장사 못하게 하고 이런 모습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비가일은 그에게 양식들을 가지고 찾아가죠. 이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양식 안 주니까 열받아가지고 저는 죽이려 하겠다는 그런 굉장히 좀 폭력적이고
그리고 충동적인 그런 다윗의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다윗이 이 양털 깎는 곳을 돕지 않았다면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릅니다. 도둑대가 와서 다 가져갈 수도 있고 종들을 이제 죽일 수도 있었겠죠.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다윗이 보호해 주었습니다. 은혜를 이제 베풀게 된 거죠. 은혜를 베풀었다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뭐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혹은 지갑을 잃어버렸거나 혹은 어려운 봉변을 당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왔는데 알지도 못하는 처음 보는 사람이 교통사고 정리를 도와주고 내가 기절해 있는데 끄집어내서 응급조치도 해주고 119에 신고도 해주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원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해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은 당연히 그 은혜에 대한 마땅한 선대를 한다든가 아니면 감사들은 표현을 한다든가 물질적으로 이 선물을 줄 게 있으면 또 선물을 준다든가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택시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렸을 때 그걸 찾아주는 그 택시 운전사가 있으면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 되고 또 뭐 물질적으로 뭐 보상을 해줄 수 있으면 해줘야 되죠. 택시 운전사가 이런 거 원하는 거 아니라고 원해서 한 거 아니라고 이렇게 거절을 하더라도 우리는 최대한 우리의 마음을 표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뭐 찾아달라고 했냐고 아니 당신이 알아서 찾아준 거 아니냐고 그러면 은혜를 베푼 사람이 엄청 화가 나겠죠. 지금도 이런 일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어제 본 것인데요. 어제 본 것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고 사울은 왕의 지위는 갖고 있었지만 진정한 왕이 아님을 어제 보았습니다. 사울 역시 다윗을 향하여서 네가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인정까지 해주죠. 어제 본 것이 뭐냐면 사울은 힘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지위로 왕의 행세를 하고 있었지만 참된 왕은 누가 되냐면 사울을 살려준 즉 은혜를 베푼 다윗이 진정한 왕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일날 사람들에게 다윗은 은혜를 베풀었죠. 도와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했던 다윗이 자기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의 신분이 노출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군대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지만 자기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외면하고 돕지 않았죠. 그래서 누가 진정한 왕인가? 은혜를 베푸는 자가 진정한 왕이다라는 것을 이제 어제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왕으로 좌정하실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진정한 왕으로 자발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은요, 나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다윗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즉 은혜로 왕의 자리를 차지했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서 그가 복을 받는지 형벌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한 예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이 은혜를 은혜로서 받지 않고 거절해 버립니다. 그때에 이 나발이 받게 되는 것은 형벌이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다윗이 나발과 그의 가족들을 죽이러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럼 나쁜 짓인가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다윗이 공격하러 나가는데, 그를 죽이러 가는데 우리가 보길 때는 아니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어? 저렇게 충동적으로 저렇게 사람을 죽이러 가면 어떡해?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발의 양털 깎는 것을 지켜줬습니다. 만약 이것을 지켜주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도둑대가 와서 이것을 다 가져가 버렸겠죠. 본문에 다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어쩌면 이 나발의 양털 깎는 것을 노력하려 했던 어떤 집단이 다윗에게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이 상황을 보고 자발적으로 보호해 준 거죠. 만약에 다윗이 없었으면 그 고난과 그 손해는 당연히 나발에게 임했을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나발을 공격해 들어가는 것은 원래 있어야 했던 그 고난과 상실과 고통이 나발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는 거죠.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으면 그것은 형벌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형벌은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형벌받는 게 아니고 원래 내려졌을 형벌이 그대로 내려지는 거예요. 나발의 손해는 원래 있었어야 되는데 다윗이 보호해 주던 것, 근데 이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으면 그 고통과 고난과 상실이 나발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진정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대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아니, 내가 용서해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언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지가 알아서 죽었는데 왜 나에게 와가지고 이 은혜, 내가 너를 위해 죽었으니까 나를 영접해라, 나를 믿어라, 너무 폭력적인 거 아니냐라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나발과 다윗의 이 모습과 똑같이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를 장악해버립니다. 근데 이걸 보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야, 쟤네들이 저렇게 그냥 있으면 다 사망에 이를 텐데 내가 저들의 담이 돼줘야겠구나.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줘야겠구나. 안타까워서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해서 안타까워서 담이 돼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얘들아, 내가 너에게 담이 돼 주었어. 사망이 너희를 잡아먹으려고 왔는데 내가 지켜줬어. 고맙지? 그러니까 나를 왕으로 모셔라.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가고 싶구나. 나를 영접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때 내가 지켜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사망을 막아달라고 했던 건데 내 의사와 관계없이 지 혼자 오서 왜 나를 영접하게 하게 합니까?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이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보이는 반응, 그래? 너 그러면 너 한번 죽어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는 자는 생명으로 옮겨지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 왜 이렇게 쪼잔하시냐. 아니 그거 안 믿었다고 지옥 보내고 심판하고 이럴 수 있느냐. 오늘 이 나발과 다윗의 본문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해 버리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쪼잔해서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고 원래 우리는 사망하게 된 자들이었어요. 원래 심판을 받게 되는 자들이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고 원래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 자들인 거죠.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거두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원래 임하게 될 그 재앙들이 사망이 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yes or not이 아니에요. 제가 한국 교회의 전도 방법 중에 한국 사람들에게 큰 오해를 사게 한 그 전도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 전당 불신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리 소품교회 성도님들은 예수 전당 불신지옥
뭐 이런 것 잘 안 하죠.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딱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는 어딘가에 중립지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천당으로 띵 가고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으로 땡 가는 우리가 어떤 길목에 서 있는 우리가 중립지대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착각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중립지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망으로 흘러가는 거대한 강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냥 여기에 있으면 그냥 다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다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이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 그 사망의 물줄기에서 구원함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라는 구명줄을 잡고 건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안 잡으면 그냥 다 사망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받지 않으면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사망이 임하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이 아니고 원래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는 형벌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이 나발을 죽이러 갑니다. 이것이 다윗의 욱하는 그런 충동적인 행태로 보이시겠지만 아니에요. 이건 원래 나발이 그리고 그의 목자들이 당했어야 될 형벌, 고난이었습니다. 이걸 다윗이 막아주고 있었던 거죠. 이것을 은혜로 받지 않았을 때 그 형벌과 고통이 그 나발의 집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은혜의 난개로 덮어주고 계십니다.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궁창으로 세상을 막아주고 계셨죠. 근데 이 은혜의 날개를 걷어버리니까 홍수가 쏟아져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덮어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우리가 고백하면 이 은혜의 날개가 계속 유지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이것을 거절하거나 하나님을 멸시하였을 때 은혜의 날개가 거두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재앙이 쏟아지죠. 이 재앙은 원래 나에게 쏟아질 재앙이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으면 이 땅에 엄청난 재앙들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원래 이 나라가 받았어야 될 재앙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미 주실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평생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은혜로 대하셨는데 우리는 이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내가 잘해서 나의 공로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최선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자들이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의 은혜 날개를 거두지 마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나라를 주의 은혜 날개로 덮어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일어나는 산불과 여전히 혼란한 정치적 상황 그리고 계속되는 경제적 어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나라에게 임할 형벌이고 재앙임을 인정합니다. 주님, 간구하오니 이 땅에 다시 주의 은혜의 날개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